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은 후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도 오늘이 벌써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서울에서 살았는데요. 이때쯤 되면 명동 거리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가득하고 사람들도 분위기에 들떠서 미어지도록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성탄일 전야에 교회에 모여서 성극도 하고 성탄 찬송도 부르고 선물도 나누고 엄숙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도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에 눈이 소복하게 오던 12월 24일 저녁 눈보라를 헤치고 1시간을 걸어서 환하게 불이 켜진 따뜻한 예배당에 들어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미국, 특히 우리 동네에서는 크리스마스의 그 분주한, 들뜬 분위기를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오히려 크리스마스 이브도 가족과 함께 지내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아직 숫자가 적어서 같이 모여 성탄절 전야 예배를 보는 것이 좀 썰렁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바람은 나중에 교회가 좀 커지면 12월 24일 다 같이 모여 성극도 하고 의미 있는 예배도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시작합니다. 얼핏 읽으면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고 동거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이 말씀에 의거해서 결혼 전 동거가 괜찮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약혼도 법적인 효력을 갖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비록 결혼이라는 의식을 아직 하지 않았더라도 파혼을 하는 경우에 이혼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한글 번역에는 가만히 끊고자 라고 표현이 되었지만 히라버는 이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 보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유대 풍습에 의하면 이 데려오는 절차가 혼인잔치,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자기가 마련한 신혼집에
데려오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혼과 혼인 잔치 사이에는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이 사이에 두 사람 간의 데이트는 있을 수 있어도 절대로 잠자리를 같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요셉으로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기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임신이라니? 아내 될 사람이 누구와 바람을 폈나? 처음에는 피가 거꾸로 도는 상황이었고 배신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수치심도 느꼈을 것입니다. 요즘은 한국이 워낙 출산율이 적어서 혼전 임신은 결혼 예물이라는 농담도 합니다만 요셉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남자 중에 남자였습니다. 19절에 보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마리아에게 어찌 된 일이냐고 따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천사가 한 말을 요셉에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잘 이해는 안 갔지만 마리아를 믿고 싶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편으로는 괘씸하지만 또 사랑하는 마리아를 생각해 봤을 때 약혼녀의 치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마리아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마리아는 가문의 먹칠을 한 것이고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 요셉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는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굳이 밝힌 이상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기로 되어 있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을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렉셔너리의 구약 부분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왔으나 출산 때까지 아내 마리아의 순결을 지켜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어떻게 남자 없이 임신을 할 수 있어? 그저 예수님의 출생을 미화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야. 과연 그럴까요? 지금은 현대 과학으로 남자 없이도 인공수정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임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 정도 못하시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 여자의 태에 새로운 창조를 못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었고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처음부터 크리스마스를 지킨 것은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의 풍습 그리고 로마의 관습에서는 사람들의 생일을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황제나 귀족만 생일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이 아닌데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인정한 후 당시 태양신을 숭배하던 이방인 절기를 영입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역사적 증거로 보면 사실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도 처음부터 태양신을 숭배한 것은 아닙니다. 기원 후 274년 로마 황제 아우렐리우스가 태양신 출생일을 12월 25일로 정하고 그때부터 태양신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생일로서의 12월 25일은 그보다 60년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크리스마스로 지키게 된 것은 그 후의 일이지만 사실 예수님의 정확한 출생 날짜는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는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은 것도 맞습니다. 처음 1세기, 2세기의 교부들, 즉 사도나 아니면 사도와 직접 교류가 있었던 감독들은 예수님의 생일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주의 만찬, 그리고 순교자들을 기억하는 것에 온 정신이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원 후 180년 감독이자 신학자였던 아레니우스는 예수님의 생일을 지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생일은 믿지 않는 황제나 귀족들, 이방인들이 지키는 것이라고. 그런데 이것은 아레니우스가 뜬금없이 예수님의 생일을 처음 말한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 사이에 예수님의 생일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떠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로부터 20년쯤 후에 클레멘트 감독이 또 다시 예수님의 생일에 대해 말을 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생일은 알 수 없다고. 그것은 성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 생각이라고. 그리고 또 그로부터 10년, 20년 사이에 히폴리투스 감독은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동시대의 또 다른 감독, 아프리카누스도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오랜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잉태된 날과 죽은 날이 같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크리스찬 전통에는 순교자의 죽음을 천국에서의 생일이라고 했다는데 아마 유대인의 전통이 그 배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추산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3월 25일이라고 추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3월 25일, 그러니까 잉태된 날도 3월 25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9개월의 임신 기간 후 출생한 날이 12월 25일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성탄절을 지키기 시작한 것은 4세기 중반입니다. 그러나 12월 25일에 태양신을 숭배하기 훨씬 전부터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라는 생각이 교회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단들이 이야기하듯이 이방 종교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던 것을 기독교로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지켜야 할까요? 지키지 말아야 할까요? 물론 12월 25일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생일은 아닙니다. 유대인 전통을 바탕으로 추산된 날짜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생일이 아니라고 해서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월은 보통 28일로 끝납니다. 그러나 매 4년마다 찾아오는 윤년에 하필 2월 29일에 출생한 사람들은 생일을 매 4년마다 맞게 되는 것이 억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년이 아닌 해는 2월 28일에 생일 축하를 한다고 합니다. 또 많은 고아이들이 정확한 생일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정해서 생일 축하를 한다고 합니다. 또 가끔 서류상 생일과 자기 진짜 생일이 다르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은 또 음력으로 생일을 축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보면 정확한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자기의 출생을 기억하고 싶은 인간의 바람이 생일 축하라는 문화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 생일은 찾아 먹으면서 부모님의 생일을 안 챙기는 것도 불효입니다. 또한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의 생일도 챙기자는 생각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다시금 기억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도 내 생일은 영원 전부터 있었는데 뭔 난리야 하시며 인간들의 이 기발한 착상에 웃음을 지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크리스마스 절기에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빠진 그저 상업화된 분위기에 휩싸여 흥청망청 지내는 것도 올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로암 교회는 크리스마스 절기를 지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